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13절과 14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 바알의 아들 무나엠이 드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볼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 말씀으로요. 자기 손에 굳게 세우려고 라고 제목입니다. 자기 손에 굳게 세우려고. 그 주제 구절은 19절입니다. 19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아수르 왕 불이, 참 이름이, 아수르 왕 이름이 불이래요. 불. 예, 불같이 올라왔는가. 이름이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무나엠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나님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함이 아니고 자기 손에 나라를 단단히 세워보겠다고 아수르 왕이 침공하자 불에게 돈을 주면서 무마를 시키는 사건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손에 굳게 세우려고. 나라를 하나님 손에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나엠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무나엠은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16대 왕이에요. 10년간 다스려요. 자, 이제 17장이 되면, 열왕기하 17장이 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19대 왕 호세아 왕을 통하여 이제 멸망을 해요. 자, 몇 장에서 나라가 분열됐죠? 우리 역사 공부 한번 해보죠. 자, 처음에 이제 통일왕국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몇 년간 다스려요? 40년. 40년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아시자 다 통일왕국은 40년만 다스리게 했어요. 일대왕국은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남북이 하나일 때를 생각하는, 남북이 하나일 때 생각하는 왕, 그걸 통일왕국이라 그래요. 일대왕 사울왕 40년. 이대왕은 다윗 몇 년? 40년. 그의 아들 누구? 솔로몬 40년. 그래서 3대에 걸쳐서 통일왕국을 40년 다스리다가 이제 몇 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죠? 열왕기상 12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아시고 12 하나 둘 나눠지는 거예요. 어디서? 열왕기상 12장. 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아. 너무 열왕기상 12장에서 하나 둘로 나눠져. 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7장. 내일 모레 이제 17장까지 가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몇 년간 나라를 운영했냐 하면 209년이에요. 209년을 통치했고 왕조가 9번을 바뀌어. 9번을. 얼마나 칼로 1개월짜리 왕조 있다니까요. 그렇게 나라가 왕조가 9번을 바뀌고 남유다는 안 바뀌어요. 물론 아달랴가 중간에 끼었지만 아들 아달랴가 끼었지만 딸이 끼었지만 그 왕조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남유다는 그대로 갑니다. 왜요? 그의 혈통으로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도 북이스라엘 왕을 설명하면서 꼭 남유다가 먼저 나와. 이 말은 하나님의 중심은 다윗 중심이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교회만 왔다 이걸 몰라도 뭐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지만 제가 옛날에 성경 통독원을 하면서 무슨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 신학생들 세미나, 또 일반 중직자 세미나를 할 때는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 그냥 금방금방 나왔어요. 몇 대 왕, 몇 대 왕. 근데 사람이 그걸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하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머리가 90%가 남는데 듣는 사람은 기껏해야 10%밖에 안 들어.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왜 잘 가르칠 수밖에 없냐?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머릿속에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통일왕국은 왕국의 왕은 세 사람이다. 사울, 다윗, 솔로몬. 각 40년 전 다니셨다. 나라는 언제 나눠지냐? 열왕기하 12장에서 하나둘로 나눠진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냐? 열왕기하 17장 가면
예, 17장 하면 멸망이. 그럼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이제 의해서 언제 이제 멸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 갔는데 몇 장에서요? 마지막 장. 열왕기하는 몇 장까지 있는데요? 몰라요? 예, 빨리 컨닝해 보세요. 예, 자 25장에 가면 이제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이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17장까지만 가면 우리 헷갈릴 필요 없어. 왜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전부 남유대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나햄을 여러분 무나햄이요 이 살롬을 죽였어요. 살롬은 1개월간 통치했단 말이죠. 살롬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15대 왕이에요. 15대 왕. 그 위에 15대 왕 위에가 몇 대 왕일까요? 14대 왕이죠. 14대 왕. 그러니까 에우의 왕조가 에우를 포함하면 5대가 되고 에우를 빼면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해 4대까지 너희에게 자손이 왕조가 될 거라 했을 때는 에우 자신을 빼고 4대. 그런데 마지막 에우의 마지막 그 왕조가 스가랴인데 스가랴를 누가 죽이냐 하면 살롬이 죽어요. 살롬이 죽이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로보암 2세 때 왕이 간장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국강병을 이뤘는데 그의 아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누가? 살룸이. 그런데 무나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살룸을 죽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죠. 왜? 여로보암 2세가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했는데 왜 그의 아들 스가랴를 왜 죽이냐는 거예요. 그의 아들도 통치를 잘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 살루마 니까지 게 뭔데 예? 그 스가랴를 죽였냐? 그래도 무나햄이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살룸이 6개월밖에 다스리지 않았는데 예, 살룸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1개월밖에 통치 못했는데 무나햄이 일어나서 살룸을 죽이자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또 무나햄은요 통치를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재산을 안 뺐고 예, 부자들에게 세금을 뺏어가지고 예, 아수르에게 이렇게 그 화해 제스처로 이 재물을 바친 걸 봤을 때 민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무나햄이에요. 그렇지만 민심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00명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한 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그 한 명이 가면 하나님은 그 한 명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숫자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였네, 1,000명이 모였네, 100명이 모였네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골에 예, 연세 많으신 분들 5분, 4분 모시고 목회하신 목사님이 진짜 목회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1,000명을 목회하네, 10,000명을 목회하네 그런 목사님이 과연 참 목자인가, 참 목사님인가? 아니면 시골에서 80이 다 넘으신 분, 4분, 5분, 예, 그 모시고 목회하신 분이 참 목사님입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숫자를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 성공한 목사님이네. 1,000명이 모이다니, 10,000명이 모이다니, 10만 명이 모이다니, 성공한 목사님.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줄 몰라요. 근데 시골에서 2분, 3분, 4분 해놓고 그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모르는 거예요. 무나햄은 정치도 잘했고요. 나름대로 예, 백성에게 인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뭐냐? 자기 왕국을 단단히 세우기 위한 자기 욕심이고 자기 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이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하여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볼까요? 유다왕 우시야 때. 자, 우시야는 남유다 몇 대 왕이에요? 10대. 우시야는 몇 병이 걸리죠? 예, 문둥병이 걸리죠. 나병 환자. 왜요? 예, 제사장이 드려야 제사를 이제 이럴 때 한번 예, 아침에 우리 6시 예배를 드리니까 잠이 안 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와서 이제 한번 우리가 머리를 돌려봐야 치매도 안 걸리고 이런 왕이 있었구나. 40년 50년 다녀도 북이스라엘이 뭔지 남유다인지 뭔지 만날 교회 나와서 자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만날 이런 것만 외치다 가면 하나님이 좀 섭섭하죠. 그러니까 우시야는 남유다 10대 왕으로 예, 하나님이 제사장은 왜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라 그래야 된다고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왕이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걸려서 죽은 왕이 남유대 10대 왕 우시야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유다의 역사예요.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 왕이 먼저 기록되고 이게 이제 기록된 겁니다. 자, 유다왕 우시야 제1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의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자 스가랴를 죽이고 북이스라엘 14대 왕 스가랴를 죽이고 한 달 동안 다스려. 근데 나라가 완전히 북이스라엘 개판이라 보죠. 1개월짜리 왕이에요. 자, 가디의 아들 모다옄이 드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를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모다옄이 죽여요. 명분이 있어요. 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를 왜 죽였냐? 그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죽였냐는 명분을 갖고 가서 모다옄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으로 등극하고 10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15절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다가 살룸 옆에다가 북15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15대 왕인갑다 가로 열고 1월 또 1만 해놓으면 안 돼. 왜냐면 1년을 다스렸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해놓냐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왕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도 같은 이름이 막 동명이인도 많고 아직 헷갈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성경 나중에 혼자 읽어보기도 편하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친절한 목사인 것 같아요. 참 친절해 내가 생각해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6절 볼까요? 그때에 모다옄이 드리사에서 모다옄은 몇 대 왕? 북 16대 왕. 가로 열고 몇 년? 10년. 10년을 다 들렸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으면 우리 교회 오면 성경을 안 가르칠 수 없어. 금요 성경 공부 봐보세요. 요즘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금요 성경 공부 때 얼마나 깊은 출애굽기 강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데가 없네 어떻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명품을 찾는 데는 막 인터넷을 밤새도록 들여. 또 건강식품 하나 시킬 때도 그 효과 효능 보면서 밤새도록 인터넷을 들여. 근데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내가 지금 바른 설교를 듣고 있는지 바른 말씀을 그러니까 인형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돼. 어디 성경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성경을 못 배웠어가 아니고 본인이 쇼핑은 잘하면서 건강식품은 여기저기 그냥 검색하면서 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본인 탓이에요. 누구 탓을 돌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다옄이 드리사에서 와서 집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은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자 보세요. 모다옄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됐어. 이게 성문을 열어라 했는데 안전왕이 있어. 마치 자기가 징기스칸인 줄 알아. 징기스칸이요. 성문을 열면은 그 왕권을 주고 네가 다스리고 조공을 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통과. 근데 성문을 안 열어.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징기스칸이? 그 안에 정복에서 씨도 안 말고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성주는 결정을 해야 돼. 어떤 결정? 문을 열 것인가? 문을 닫고 싸울 것인가? 근데 징기스칸의 말소리만 들어도요. 그냥 공포가 안 물려올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징기스칸을 본받아서 그랬는지, 징기스칸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예도 아니면서 징기스칸이 이거처럼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지 성문을 안 연 사람이 있으면 씨를 남겨내고 그냥 죽여. 그래갖고 뭐를 하냐? 아이벤 분열을 갈랐다. 여러분 율법에 북이스라엘이 왜 율법이 없는 나라가 되었냐 하면 율법에 보면 고아 가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라 했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는 아이벤다의 배를 갈랐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율법의 핵심은 뭐냐? 율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완벽한 게 율법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이 서답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법을 못 지켜서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완성해서 죽으신 것이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싸움이 있겠어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애국자들이 많아서 싸워요. 애국자들이.
예, 우리 저 광화문 가면 지금 뭐 좌파 우파네 뭐냐고 왜 싸워요? 다 나라 사랑해서 싸워요. 나는 거기 가서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제발 덕분에 나라 사랑하지 마세요. 나라 사랑하지 말면 예,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지 마세요. 예, 나라를 사랑하면요 군대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근데 다 나라를 사랑해, 나라를 사랑해. 예, 우리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평화를 사랑하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 유지를 둔다니까요. 평화 유지를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가 든 줄 아세요? 그게 희한한 세상이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 그러면서 또 평화를 사랑하려면 평화 유지구를 둬야 돼. 그러다 돈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가 평화로우려면요 방법은 하나 있어요. 각자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가 될까요?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아. 그게 남의 나라를 침공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평화예요. 근데 나라 사랑한다고 남의 나라를 짓밟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전쟁은 누가 일으켜요? 지도자가 일으켜. 근데 누가 죽습니까? 애꿎이 젊은 청년들만 죽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전쟁은 자기들이 일으키고 애꿎이 청년들만 죽어나가는 이런 현실. 사고는 누가 치고 위에서 다 쳐놓고 국민들은 나눠져서 뭐 죽겠네 살겠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게 뭡니까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랬어요. 왕이 잘못한 통치를 하면 백성들이 다 고난을 당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 백성이 다 고난을 당하고 괜히 다윗이 인구조사했는데 백성이 죽어요. 또 다윗이 잘하면 백성이 북극강병을 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왕에게 달려있는데 이 왕이 이런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된 사람의 배를 가를 정도예요. 17절 유다왕 아샤다가 제 19년에 유다왕 아샤다 19년에 또 가드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요. 참 그 이스라엘 일대왕 여로보암은 평생 그냥 악한 왕으로 나올 때마다 등극해죠. 마치 사도신경 때 빌라도 나온 것처럼 빌라도 괜히 그때 총독으로 있어가지고 사도신경 오늘 아침에 사도신경 할 때도 빌라도 나와.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야. 일대왕이 돼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쁜 왕 하면 무조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왕 그러면 다윗 왕처럼 나쁜 왕 악한 왕 여로보암처럼 악한 왕이었어요. 자 19절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게 죄라는 겁니다.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하나님 손에 굳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32,000명인가 어딘가 야 돌려보내라. 그래서 또 다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잖아요. 야 10,000명도 남다. 예. 그래서 물을 마셨을 때 어떻게 하냐? 예, 물을 떠서 이게 손으로 떠서 먹은 그 300명. 적은 숫자 300명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도 13만 5천 명을 못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나라가 설 텐데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놓고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 복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 복. 그러니까 우리 소원이 꼭 끝에 저는 기도할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들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기니까 얼마나 편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다 나에게 맡겨다오. 근데 우리는 교회 나가면 더 무거운 짐을 져.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오늘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오늘 전도 얼마나 했습니까? 예. 계단 내려갈 때는 뭐예요? 예, 올라갈 때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또 내려갈 때는
다음 주도 혼자 오실랍니까? 참 힘들어. 예. 4시간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무거운 집. 그래서 저는, 예, 교회 올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웃지 않고 올까 연구를 좀 해봤어. 연구를 해보니까 왜 못 가냐면, 내가 죄인인 걸 저렇게 깊이 깨달아서 인상을 안 펴고 저렇게 우리할까?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약간 미소가 좀 떨어지는 미소를 짓지 않은 모습으로 온다면 괜찮아. 근데 왜 오냐 그러면은 아이고 저 지금 설교를 또 언제 들으냐. 또 목사님이 또 오늘 성경 또 몇 장 읽었냐고 말할 텐데 기도 얼마나 했냐고 말할 텐데 오늘도 전도했냐 우리 구역은 누가 빠져나갔냐 안 빠져나갔냐 또 닥달할 텐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 예,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가면을 잘 쓰는 분들이 있어. 예, 딱 이제 얼굴을 갖다가 이제 밖에서 이제 얼굴을 이제 막 왔다 갔다 이제 얼굴을 막 하면서 자 이제 교회 안에 갈 때는 가면을 잘 써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예, 남편하고 싸운 거, 아내하고 싸운 거, 자식하고 싸운 거, 뭐 이웃하고 싸운 거, 뭐 사장한테 한 소리 들으면 다 잊고 얼굴을 다 이제 깜빡깜빡한 다음에 와서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얼굴이 달덩이처럼 밝으네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면 쓴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교회예요. 예, 진정이 웃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예, 그러면 내가 또 무슨 시험 들었을까? 또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냥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그래서 나는 억지 웃음도 좋더라고요. 예, 억지 인상보다는 어찌 웃음이 좋잖아. 예, 예.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가면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웃으세요. 예,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예, 자꾸 인상 쓰다 보면 인상 쓸 일만 생기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겨요. 예. 자, 그 다음에 20절 볼까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부자들에게만 돈을 걷어서 강탈해서 그럼 부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속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 자발적으로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적은 사람에게는 얼마 뭐 많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부자들에게 강탈해요. 우리 부자 감세라 그런가요? 그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자들에게 세금 매기가. 근데 문화임은요 얄짤 없었어. 다 뺏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있지요. 누구를 죽였고 스가라를 죽였던 살름을 처단을 했을 뿐 아니라 부자들에게 돈을 뺏어서 나라를 평안하게 유지하려고 그래서 10년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왜요? 누구에게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예, 일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예,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이게 죄라는 거예요. 21절 문하헤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헤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 부가히야가 몇 대 왕? 북이스라엘의 17대 왕 2대를 다스려 2대 2년 다스리다가 또 반역이 일어나네. 베가가 또 배신을 하네. 베가가.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개판이야 개판. 예,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 이제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니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떠나자. 참 여로보암은 지옥에 가서도 예, 지옥에 갔는지 천국 갔는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떠한가를 까발려주는 것이지 누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고 기록된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만나 우리는 관심이 그러면 그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또 질문이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순신이 천국 인역이나 걱정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성경은요 누가 천국 갔네 지옥 갔네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폭로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음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이고 나는 아침마다 이 악한 왕으로 되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나구나. 아침마다 이렇게 징계당하는 것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다윗의 왕의 후손이고 저 여로보암하고 상관이 없어. 만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죄인이 많네요.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25절 그 장관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그러니까 그 장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밑에 자기가 장관을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부가이아가. 근데 장관이 배신해요. 그래서 장관이 배신해요. 베가가 반영하여. 예. 우리나라 정치도 그러잖아요. 아, 이 사람을 참 뭘로 세워놓으면 잘하겠다. 근데 꼭 세워놓으면 뭐 한다? 뒤통수를 쳐, 뒤통수를 쳐. 그래서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안 해. 예. 하나님은 인간을 믿지 말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왜? 인간은 항상 뒤통수를 쳐. 예. 누가 뒤통수를 쳐요? 장관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을 호위하는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자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년 만에 이제 죽고 나서 26절 부가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과 역대기록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제는 베가가 왕으로 되셨으니까 베가 죽고 호세아 죽으면 나라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봐야 돼. 북이스라엘이 먼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호세아 13장 9절부터 11절, 호세아 13장 9절부터 11절, 호세아 14장 9절, 호세아 14장 9절,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자, 호세아 13장 9절. 자, 호세아 13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자, 여기서 딱 한마디 더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다고 합니까?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다.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먹을 거 입을 걸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와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수르가 힘이 세면 아수르에 붙고 애굽이 힘이 세면 애굽에 붙고 이런 이방 나라에게 자기를 의탁한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아멘. 저번에 왕 달라며 재판관 달라며 근데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왕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믿고 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도 믿으면 안 돼. 남편도 믿으면 안 돼. 아내, 자식 반드시 믿고 있으면 믿는 분께 발등을 찍혀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고 나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곱이요, 정말로 라헬에게서 나는 그 베냐민 막둥이 베냐민만 못 내나 양식을 구하러 가려면 베냐민을 내나 하나님이 끝까지 내놔. 그렇게 뭐라고 고백을 받습니까? 나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고 살면 살 것이다. 반드시 이 고백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요 질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 하나님만 믿기를 원해.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믿고 내가 재판관을 믿지 않았느냐? 그들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를 구하냐? 아수르에서부터 너희를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돈 믿고 의지하면 돈을 끊을 것이고 남편을 의지하면 남편을 끊을 것이고 아내를 의지하면 아내를 끊을 것이고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을 끊을 것이고 명예 때문에 신앙을 벗어난다면 그 명예를 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고 와 있는 것을 끊어내고 주님만 바라보게끔 만들어 가셔요. 아멘. 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계속 읽어주세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라니 고 강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악탈되리로다. 자, 봐. 동풍을 부른다. 이게 지금 저 의인적 표현인데 동풍에서 누가 오냐? 아수르가 와요. 자, 아수르. 그게 모든 것은 동쪽에서부터 그렇게 뭐냐? 동풍을 불어서 너희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를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서워요. 자,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다. 수많은 선지자를 외쳤다. 그런데 너희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기렸다.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숨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하면 회개를 해야 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탓을 해. 우리 왕 때문이야. 예? 우리 재판관 때문이야. 자꾸 나라 탓을. 아이, 우리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만날 탓을 해. 아이, 여기 다 우리들이 뽑아놓고도 왜 다 우리를 탓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더 선출했잖아. 우리 직선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출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한탄할 게 아니고, 내게 잘못이 있구나 하고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남에게 초점을 맞춰.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보세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 뉘우치지를 않아. 자기에서 그 문제를 찾지를 않아. 자꾸 남에게서 그 문제를 찾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를 들어서 BC 722년에 열왕기하 17장에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돼요. 왜? 언약의 다윗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아수르가 침공해서요. 개처럼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주민을 사마리아를 이주시켜서 호남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방인보다 차라리 이방인만도 취급을 못 받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 그냥 금방 가면 되는데 빼기 광야로 돌아갔다니까요. 누구하고 얼굴 꼴비기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까지 멸시천재 조롱을 받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6절 읽어주세요.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여보세요. 아수르가 끌려갑니다. 여러분, 아수르 끌려갈 때 그냥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아이들,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무조건 다 죽여요. 아이벤 사람들은요, 배를 갈라버리고, 우물에 있으면 우물에 갖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마지막으로 호세아는요, 두 눈이 뽑혀요. 에레미야가 말했거든요. 에레미야가 항복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겨줄 겁니다. 항복하세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말을 매국노로 들어요.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항복하자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싸우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훨씬 솔깃하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항복하자 그래서 호세아 왕이 근데 호세아는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은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고 그런 남유다도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해요. 몇 장에? 25장에. 그러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17장에 자기 형님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형님이라 그렇게 왜? 10개 집하니까. 형님이 망한 걸 봤어. 아수르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저런 꼴을 당했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인간은. 그리 못해요. 그래서 결국 25장에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 호세아 14장 오늘 9절 한번 볼까요?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든요. 그럼 의인은 뭐예요? 뭐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뭐 요거 안 하고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왜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으면 왜 예수 믿어요? 나를 믿지.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만 예수를 믿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사람, 내가 병들어야 세브란스 병원을 가는 거예요. 병든지를 모르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인에게 더 고발돼야 돼요. 내가 여로보암 2세구나. 내가 여로보암이구나. 내가 아합이구나. 내가 가룟유다구나. 그렇게 폭로 당할 때 어떻게 되냐?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와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들만.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자식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이 정도 거짓말은 하고 살아. 근데 내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 죄인의 개념을 몰라요. 의인과 죄인의 개념을 모른다니까요. 가르쳐 뭐 들은 적이 없어. 우리는요 다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하면 돼. 참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어. 예. 그런데요 그 속에 보면 또 다른 걸 또 있어.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커피 중독이나 클래식 중독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중독자예요. 나는 그런 중독 없는데 너는 돈 중독이야. 다 우리는 중독자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 마약 중독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 알코올 중독 저 사람 새끼 안 되겠네. 이렇게 말을 아니요. 아무리 고작한 중독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중독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평가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로 기준을 둡니다. 네가 다윗의 길에 있느냐? 여로보암의 길에 있느냐? 오늘 신학시대로 말할까요?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구원받기가 좋아. 아니 구원받아 여러분이 뭘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 하지 말아는 아니에요. 구약에는 하라 하지 말아가 너무 많이 나와. 왜?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너가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내 아들만 믿을래. 그 신약인 거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언약이 구약 에더작이에요. 근데 실패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아들아. 네가 가야 되겠다 네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네가 가서 네하고 나하고만 체결을 하자. 이제 우리 백성들은 네한테 집어해서 내가 구원을 시켜줄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번 했는데 안 했는데 관심도 없어. 여러분 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카메라 찍은 것처럼 보이죠. 그게 어떤 청년이 나한테 신앙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진짜로 우리가 천국 가면 비디오처럼 다 보여줍니까? 이제 부흥사가 와서 똑바로 살으라고 이제 만날 그 말들하고 만날 머릿속에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이 들고 뭐 하나 그럼 노현이가 걸린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 상담에 나중에 한번 할 텐데 그러면 내 과거를 만약에 목사인 내 과거를 하나님께서 찍어준다면 나는 천국 가면 쪽팔려서 내가 주님과 못 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키울 때 막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이런 거 미워 죽겠던가요? 지금 키워놓고? 아이고 이거 황금똥이다 황금똥. 그렇게 봐주잖아요. 자기한테는 황금똥이야. 남의 부모한테는. 예. 이게 주님이 우리를 황금똥으로 봐준다. 왜 똥을 싸도 황금똥으로 봐준다니까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시편 39편 4절. 하도 우리가 적용 그러니까 우리는 적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사시면 됩니다. 적용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적용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적용이에요.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네, 잠깐만요. 자 보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로보암 2세가 아무리 부국강병을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고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로마에서 승리를 하는 장군들은요, 늘 이걸 곧 패배할 수 있다는 거, 이 영광이 곧 끝난다, 이 영광도 곧 끝난다, 이걸 자꾸 자기가 자꾸 이게 어깨 뽕에 올라갈 때마다 어떤 옆에 병사를 두면서 자꾸 외치라던데요. 이걸 기억하라. 이 영광도 곧 끝난다. 그만 알았다면 우리 기한이요 곧 끝나요. 영원히 살 것 같지요. 사단마귀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연한이 내가 이 연약함, 난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내 인생의 날이 한 뼘 길인 만큼 7, 80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2, 30년, 길어야 한 2, 30년, 이제 한 뼘 길인 만큼 남았어.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 영원히 살 것 같아.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좀 그런 마음 자세라도 가져야 되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산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주님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도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모다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치하면 나는 든든히 설 거야. 우리 자식들이 대대로 왕노릇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 허사예요. 그 아들 2년 다 들이다가 죽음을 당해요. 왕이 안 됐다면 자기 자식이 죽을 일이 없었겠죠. 다 허사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저는 임종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이 다 죽을 때요. 다 눈물을 흘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다 눈물을 흘려요. 눈가를 봐보세요. 눈물 다 흘러내려갑니다. 왜 눈물을 흘러갈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인생이 허사임을 내가 왜 몰랐던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인생이 허사인 걸 아벨 헛것이었음을 왜 몰랐을까? 그때서야 깨닫게 돼서 저는 운다고 봐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이렇고 저렇고 따질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의 눈물을 나는 모두가 흘린다고 봐요. 계속 읽어주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열심히 재물을 모아. 근데 그걸 누가 쓸지는 아무도 몰라. 아니 부자가 그러잖아요. 오늘 농사 잘 됐다. 창고를 더 짓자.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리고 가면 네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쇠할수록요 저는 진짜 소망이 더 가까워짐을 느껴요. 육체가 쇠하지 않을 때는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암기력도 있고 저는요 옛날부터 이게 암기력이 좋아서 군대 가도 맞은 역사가 없어요. 저는 내가 아마 검판사가 되려고 그랬으면 이 법전을 외우라 그러면요 외우는 거 하나는 저 취미가 뭔지 아세요? 한때는 새벽 예배 다니면서 번호판 외우는 거 아파트 여기서부터 저까지 쫙 번호판 외워갖고 맞는가 틀린가 번호판 외우는 게 내 취미였다니까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것도 약해지더라고요. 왜 약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세월이 흐르면 왜 눈이 희미해진 줄 아세요? 어디에만 소망을 두라고? 하늘에만 소망을 두라고. 왜 귀가 잘 안 들린 줄 아세요? 하늘에만 소망을 두라고. 왜 무릎이 아픈 줄 아세요? 세상에 바닥바닥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늘에만 소망을 두라고. 모든 것이 육체가 쇠할수록 어디에만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된다. 하늘에만 소망을 두라고. 근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요. 아직 이 땅에서 못 벗어나. 아니 막 접착제를 붙여놨는가 땅땅땅땅땅땅땅 이 접착제에서 왜 그럴까? 우리가 뱀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뱀은 어디를 좋아합니까? 흙을 좋아해요. 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땅땅땅땅 그렇게 말씀하고 원래 안 맞아. 목사님 말씀은 자기도 땅에서 점프해라. 근데 나는 땅이 좋아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막 헬렐리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목사의 사명은 저도 그리 못 삽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자고 점프하랍니다. 우리 같이 점프합시다. 근데 저와 자고 여러분은요. 아니요, 난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고 내 뜻에 안 맞아야 돼. 근데 다 깔깔깔깔 웃고 뭐 재밌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예수님이 설교할 때 웃었단 말이 없어요. 울었단 말은 있어. 왜 울어요? 죄 때문에 너희 망한데 어떻게 할 거냐?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웃고 즐기는 농담거리가 아니에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5절. 히브리서 12장 25절. 자, 히브리서 12장. 너희는 성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보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느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외쳐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란 말은 뭐냐면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과 사랑을 나누지를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 여자 저 여자 하면 그 처음에 사랑했던 여자가 눈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은 더해.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랑하고 아수르 사랑하고 애굽 사랑하고 애굽은 아수르도 애굽 중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멸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완전한 줄 알고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보자.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보자.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보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든든한 삶이지 세상의 그 무엇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보자. 예? 우리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보자.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보자.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뭔가 세워라. 예수 안에서 너가 든든히 서가는 거야. 그 외의 것은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소망을 두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